레이크우드 교회와 새들백 교회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진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던 1970년대 비신자들을 배려한 열린 예배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결국 그 교회 개척 30년 만에 교인 수 2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열린 예배. 이런 모습이 당시 90년대에 교회 성장이 침체되었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교회 성장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한참 교회에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으로 교회 안에 막 드럼이 들어오기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막 교회 중직들이 어디 서양 악기가 한국에 들어오냐 막 이런 반대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중에는 빌 하이블스라고 했던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당시 담임 목사를 한국에 초청해서 열린 예배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급성장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했던 온누리 교회죠. 그러던 2007년에 돌연 윌로우 크릭 교회가 폭탄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 교회와 당시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실수했다. 무엇인가가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는 숫자로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철저히 실패했다. 이것이 당시에 전 세계가 교회 성장의 롤 모델로 삼았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자기들을 향한 철저한 비판이었어요. 이 발언은 32년 동안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역과 비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한 보고서에서 나왔던 충격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배, 성경학교,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 교회 사상 유일하게 처음 도입하면서 교인들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 안에는 비신자들을 위한 대형 쇼핑몰을 구축하기도 했고요. 도서관이나 음식점, 공원 이런 것들을 초호화 시설들을 교회 안에 갖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무엇도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낸 거예요. 교회 자체 조사 결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물론이고 그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동경해왔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성장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똑같은 하나는 이웃 사랑인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 섭렵해도 그것이 반드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나 영적 성숙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과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비단 윌로우 크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중직을 맡고 있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식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그래요. 분위기상 크게 대답은 못하겠고,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있으시겠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계신가요? 왠지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웃이 멀게는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이 이웃이지만 가깝게는 이웃은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잖아요. 사실 가족도 울타리 안에 있어서 가족이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족도 내가 아니면 내 자녀도 그냥 이웃입니다. 이웃 안에 개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동역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한 15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세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믿음이 하나 퍼져 있어요. 이상한 경향인데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인데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사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일은 당연한 건데,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책망 듣고 조금 한 소리 듣겠지,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만연해 있어요.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왜 한국교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아마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오히려 싸우고 비난하고 화내고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는데 저쪽에서 사람들끼리 하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인이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대뜸합니다. 거 조용히 좀 하셔.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고들 난리야?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우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을 말하는 집단, 사랑을 따르는 집단, 용서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공동체고 용서와 사랑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앞서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겠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간증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다니면서 분쟁이 있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진 않나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저렇게 싸워도 천국에 가는 것에 문제가 없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살아,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오직 사랑만 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이상일 뿐이고 바램일 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새 사람이 미워지고 도무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괴롭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괴로워야 되거든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라는 교회가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망이죠.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을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잘 안다. 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테스트해서 그의 거짓들을 드러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을 이렇게 언급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사랑을 버렸구나.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못해서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심각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절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진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겉만 파릇파릇, 등치만 큰,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칠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알찬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의 가지가 옆집을 넘어가거나
너희의 나무의 크기가 다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계속 열매가 등장해요. 열매.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생명적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로 설명하신 예수님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 마지막 문구, 마지막 줄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씀은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것과 죄 사함, 죄 용서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접대를 안 해요.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으니까 손님이 오면 물을 들여서 몸을 씻게 하거나 손과 발을 씻겨서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향유, 그러니까 향수를 딱 뿌려서 상쾌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좀 이런 말씀 죄송해요, 쿠사리 주려고 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 바보 만드는 거예요. 불러놓고 대접 안 해서 예수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어요. 동네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혼자 생각해요. 저 여인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자기 앞에 와서 발을 씻겨주는 그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알고 그 여인을 저주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그리고 분위기로 뉘앙스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과연 죄에 대한 은총, 죄가 사해지고 죄가 용서받는 용서의 은총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사랑이 많다라고 말해요. 사랑과 죄사함을 함께 가지고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나름대로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제 이름이 뭐예요? 보일이죠. 이 보일이 줄보, 도울보의 넘칠 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넘치게 줘라,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양보라 집사는 양보라니까 자기가 양보만 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았대요. 나는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았네.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꼭 제가 앞서서 도왔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슬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제 지갑에 있는 돈 다 내준 적도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신학생 때 누구 도와라 그러면 아무 불평 없이 그 일들을 신학생 때부터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착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면, 야, 나 같은 못된 놈이 있나? 그거를 제가 가장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착한 놈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좀 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좋으면 좋은데 아니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첫 인상을 보거나 그 사람과 앉아서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이렇고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 사람을 진짜 경험하기도 전부터 스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앞서서 판단하는 죄를 저도 모르게 짓고 있더라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오는데 복장이 뭐야? 아니, 자세는 저게 뭐야? 저런 사람은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한테 무슨 친절이야. 그냥 내버려둬.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까 이런 행동들과 판단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제 머릿속에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점, 이 사람 뭐, 이 사람 뭐, 이 사람 뭐. 판단하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막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냐? 네 눈에 기둥이 있어, 임마. 근데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간 먼지 가지고 네가 판단을 해 하면서 제 안에 추악한 모습을 막 드러내시는데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두렵고 무서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놈인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준 말씀이 베드로 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일까요? 저였어요.
네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네 안에 있는 허다한 죄와 허물이 먼저 덮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위로였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은 다음 이야기고 나의 사랑으로 너의 허물을 덮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했잖아요. 배초로 병장, 양인모 병장 군생할 때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초로야 사랑한다. 그때 저는 죄사함과 사랑이라는 게 같이 가는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나의 허물이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허물이 덮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면 예수님과 친구라 할 수 있을 만큼 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기도라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악한 자도 자식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의 말을 쓴다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내 눈에 좋은 것만 사랑해요. 내 눈에 좋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육신의 본능적 사랑일 뿐이에요. 육신의 본능에 의하여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집착과 독점욕과 지배욕과 기대와 실망과 복수심과 원한일 뿐이에요. 가정 사이의 부부가,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분쟁하는 이유는요,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왜? 그 사랑은 육신의 본능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이 육신,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불가능하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자식을 2명이나 죽였던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전 절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로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내 안에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 나이를 보시죠. 제 아내는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닫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 남편을 이해하고 내 아내를 용납하고 내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게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 때 얻게 되는 생명의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윌로우 크릭 교회는 수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김효석 목사님,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셔서 중국에 가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김효석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듣지 않는데요. 이 독일은 이제 이상적인 신학이니까 그냥 다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서 온 신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증법이 시작돼요. 막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색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만져봤습니까? 하나님의 터치와 간섭을 느껴봤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어떤 냄새였나요?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막 독일 신학자가 이 김효성 목사님한테 그걸 막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못했던 김효성 목사,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을 결국 체험하지 못하고 신학을 마치고 학위를 따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김효성 목사님의 일생을 바꾼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강의 도중에 저 뒤쪽에 앉아 있었던 나이가 먹은 목사님이에요. 만학도로 또 공부를 하러 신학교에 들어온 목사님이 가만히 이 교수 김효성 목사님의 수업을 듣던 도중에 손을 가만히 듭니다. 네 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데 정보와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수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군요. 수업이 끝나고 이 김효성 목사님이 조용히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역으로 학생에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가 아는 전라남도에 한 교회가 있는데 교수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갖고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의 소개로 간 것이 어디냐면 영암에 있는 나병 환자촌인 영호교회라는 곳을 가게 돼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나환자촌이 있는 영호교회.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뭐를 자꾸 숨기는지 아니 부끄러운지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맨 앞줄에 앉은 할머니를 무심코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 얼굴에서 보이는 건 구멍 5개. 나병 환자니까 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코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보이는 게 구멍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없습니다. 양손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썩어져 나가는 거니까. 나병 환자니까요. 김효성 목사님은 예배 내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목회 못하겠다.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정리하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니까 축도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 명이라도 마주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 한 할머니가 안 나가서 누구예요? 그 할머니야. 예배를 마치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평안히 돌아가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는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간 손. 문둥병이 걸려서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간 손.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요. 처음 보는 손. 손을 못 잡으니까 가만히 그 할머니 손 위에 손을 엎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른 손을 또 위에 엎는 거야. 그 순간 이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김효성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왜 우시나요? 목사님, 전 18살 이후로 건강한 사람의 손을 처음 잡아봅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쁘네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곳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우리끼리 찬송 불렀는데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때 갑자기 김영석 목사님의 머리를 때리며 깨달아진 것이 있었대요. 독일에서 들었던 나를 시험 들게 했던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너 하나님 손 잡아봤어? 차가운 손이었니? 뜨거운 손이었니? 그 손의 모양은 어떠니? 느낌은 어땠니? 자기가 신학생 때 독일에 가서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을 찾아서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 대답을 그 순간 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인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통해 나에게 악수를 정하셨고 내가 손을 내밀어 이 할머니의 손을 통해 하나님과 악수하게 되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김효성 목사님은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에서 내가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해요. 그 이후로 김효성 목사님은 영옥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도 나병 환자촌에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계세요.
김효성 목사가 사랑이 많아서 나병 환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을까? 이 목사님에게 은덕이 많고 은혜가 많고 성격이 좋아서 이 할머니가 평생토록 만져보지도 못했던 건강한 사람들의 손을 만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끼쳤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목사님은 도망가려 했던 목사님이죠.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끼친 것입니까? 김효석 목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은혜를 영옥교회에게 끼친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얻어졌던,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얻어졌던 생명의 열매인 사랑이 영옥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려야 된다. 그때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가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듯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사랑하게 될 것인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존 하이드 선교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를 먼저 했대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변명하거나 그 사람 만나서 앞에 두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흘러 넘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했대요. 그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요. 나 속상하게 하고 나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사람한테 따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히 흘러 넘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했대요. 존 하이드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말로 할까요? 남편 고치려 애쓰지 마세요. 자녀들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빠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사도인 존 하이드 선교사가 날린 명언이에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바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굉장히 메마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미칠 지경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리고 외로운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사랑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 미워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다 사랑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충분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내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게 잠기게 하옵소서. 그때 비로소 주님과 온전히 한 몸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